네, 저는 수요 기도회 때 이렇게 야고보서를 가지고 이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시험이 교회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야고보서의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전히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선교 복음이 들어온 지 139년 거주 선교사 기준으로 되는데, 한국 교회도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문제에는 크고 작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시험이 됩니다. 야고보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에 당면한 교회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다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시험이 됩니다. 먹는데 마시는데 넷이서 앉아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작은 것 하나에도 승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의식주 마찬가지고 건강도 그렇고,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또 전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뭐 하나 쉬운 것도 없고 시험이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에 빠져 있던 것이 바로 야고보가 사역했던 현장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견뎌내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주제로 또 대지로 설교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견디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둘째, 우리의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셋째, 시험을 만났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입니다. 첫 번째, 시험을 견디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시멜로 시험이라고 아시죠? 유명한 시험인데, 아이에게 이 마시멜로 하나를 주고 얘야 잘 참아보렴, 15분 있다가 2개를 줄 거란다 라고 했을 때 15분을 참고 견디는 아이가 15분 못 참고 그냥 홀딱홀딱 먹어버린 아이보다 훨씬 좋은 성취도를 보여준다, 그런 내용의 시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댁에 가셔서 아이들에게 한번 적용해보지 마시기는 바랍니다. 그냥 크게 실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험이 마시멜로 시험처럼 우리 인내심을 기르라라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내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한 여러 가지 세상 시험에서 우리는 물질의 시험도 발견할 수 있고, 가난해서 겪게 되는 문제도 있고, 세상의 부를 동경하지만 내가 그 부가 없어서 배 아프고 또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야고보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또 몸이 약해서 육신적으로 약한데 이것이 또 영적인 질병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스스로 가난하다 생각하고 또 세상의 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육신이 병들고 또 영적으로 병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고 있는 시험도 유사합니다. 신앙과 물질 사이에서 고민하고 또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이 시대에 고통을 받고 시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부를 쫓으면서 명예를 쫓으면서 살아가다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 배경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야고보는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인내해야 한다,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어떤 것을 주시는가 초반에 확실히 약속하고 약속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누가 옆에서 결말을 가르쳐주면 좋으십니까? 그렇구나, 궁금했는데 결론을 가르쳐서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전혀 없으시죠?
네, 이런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스포일러라고 합니다. 스포일이라는 게 망치다라는 거죠. 네, 스포일 다 하지 않고 스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재미가 누가 옆에서 스포하면 재미가 떨어지고, 요즘에 드라마나 이런 반전이 엄청 많은데 알려주면 밉고 짜증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스포를 했습니다. 큰 스포를 했습니다. 신자가 결국에 어떻게 될 것인지 말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드라마의 스포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위로가 되고 또 확신을 하게 되는 좋은 스포일러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직 보지 않는, 결론을 알지 못하는 그런 스릴러 영화 같으면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 불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너무너무 불안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자의 시험과 인내가 스포된 영화처럼 지루하고 몸이 건조한 것도 아닙니다. 매일 참고 참다가 병이 나게 된다,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단하고 놀라운 결론을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흥미진진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험과 인내의 종착점에는 여지없이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미리 알려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참으로 다이나믹하고 흥미진진하고 기대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인생 여정입니까? 만약에 사도가 이 결론을 가르쳐주지 않고,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루하루 버텨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좋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힘이 나지 않을 겁니다. 맞는 말을 해도 힘이 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인내하고 우리가 시험을 견디어낼 때 확실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힘이 나고, 할 만하다, 한번 해보자, 이런 결심이 들게 됩니다. 이 보상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우리는 서머나 교회가 당할 시험에서 이길 때에 주님께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잘 아시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본문에 나온 생명의 면류관과 동일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면류관은 매우 역설적인 보상입니다. 인내하고 또 죽도록 충성할 때 주어지는 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신 복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팔복의 말씀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것이 복이라든가 시험을 견디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가난한 것은 복이 아니고 시험을 견디는 것도 복이 아닙니다. 부한 것이 복이고,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시험이 없으면 좋겠고, 평탄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보상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어떻게 됩니까? 포상금도 주고 연금도 줍니다. 언제까지 줍니까? 잠시 줍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생명의 면류관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돈이면 이 세상에서 다 된다라고 하지만 생명의 면류관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 다 돌아다녀 보십시오. 생명의 면류관을 팔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억만금을 주어도 이 생명의 면류관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12절에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라고 번역되었는데 조금 더 좋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시험을 견디고 있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검증된 후에는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시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땅의 시험이 하나의 검증 과정이고 인정을 받게 되는 과정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시험이라는 검증 과정을 통해서 합당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처음부터 확정 공고하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자의 인생에 큰 소망, 큰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을 생명의 면류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에서 우리가 받는 이 땅에서 받는 여러 가지 시험, 문제에서 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시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어보면 되는데 내가 추측하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 생각을 퍼뜨립니다. 나름대로 결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또 3자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권위적이야. 이 사람은 대화가 통하지 않아. 불만이 많아. 부정적이야. 좋지 않아. 함께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렇게 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파괴되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돕고 협력하고 해주고 칭찬해줘야 좋을 텐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 말의 문제, 혀에서 시작되는 문제가 지옥의 문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지옥이 이미 임한 겁니다. 그러니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라고 또 불가피하게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면 사건의 전모를 정확하게 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봐야 됩니다. 어리석게 행동하고 생각하다가 또 그것을 입 밖으로 내다가 말하다가 인간관계가 허물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내 말에만 내 주장만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사람과의 관계도 다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오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오해는 읽은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악에게 시험을 받지는 않을까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을 만큼 무능력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정작 시험을 당하고 있는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있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죠. 첫 번째 오해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이라면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지 그렇지만 나는 사랑하지 않으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빠진 나를 돕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심하게 가게 되면 나를 넘어뜨리고 못 살게 하고 넘어뜨리는 시험을 하게 된다고 믿고 생각하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성경의 구약 백성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기들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그 이름에 욕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것입니다. 고통과 시험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탓하고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시험도 주시고 고통도 주셨지만 그것은 허락하셨지만 그것은 이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는 자신이 초래한 고통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주셨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발생한 시작된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시험의 원인을 파악조차 못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길 리가 만무합니다. 의사는 두 가지 영역에서 그 실력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진단이고 또 하나는 치료입니다. 그런데 진단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단하지 못하면 치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픈 교인분들의 소식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프죠. 그 중에서 진단이 되지 않는 문제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왜 아픈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게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을 모르면 치료 자체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에서, 영적인 시험에서도 이 문제의, 이 영적인 시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하면 이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험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그 시험의 탓을 다 돌리고 비난하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보여도 더 심각해지고 그 문제는 더욱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진단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야고보 때의 신자들이나 오늘날의 신자들이 정말 많이 범하고 있는 영적인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종종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자기가 내가 죄 지어놓고 내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사업이 부도가 나고 자녀가 말썽을 피우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운전을 잘못했고, 내가 회사를 잘못 운영했고, 내가 잘못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험 잘 견디면 합력해서 선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고 시험하는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죄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거나 몰고 가시는 분이 전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시험하셨고 욥도 시험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는 분이 아닙니까? 사실 욥의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시험한 경우가 아니죠. 사탄이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조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본문에 살피면 이 시험하다라는 동사가 70인역 살피면 오늘 본문에 시험하다라는 동사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명료한 본문을 참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명료한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악으로 유혹하거나 실족하도록 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명료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했을 때에도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숙하게 하고 그 믿음을 테스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검증 과정이고 인정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성장하게 하는 관문이 되었습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4절에 드러나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악으로 유혹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분도 역시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욕심에 스스로 이끌리고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고 사망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고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을 참고 견디어서 복받기를,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여러 시험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갑자기 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갑자기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큰 가정의 시련이 오기도 하고 큰 사업에 문제가 오기도 하고 우리 동료의, 우리 가족의 건강에 대해서도 또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시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도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시험을 직접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또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연약함으로 시험이 들게 되었을 때에,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병들고 약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부르짖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성부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버림받았지만 우리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대신 우리 주님이 성부께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으로 인해 고통받기 한참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과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고통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해내셨듯이 시험받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 때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바로 나의 죄와 욕심 때문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두 구절에는 야고보가 욕심으로 시작해서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해 두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한 6단계 정도 있습니다. 이끌리고 걸려들고 받아들이고 죄를 낳고 죄가 자라고 죽음을 낳았다, 죽음에 이르렀다, 이런 표현입니다. 14절에는 이끌리고 걸려드는 과정을 시험에 드는 것으로 설명하는 그런 분사로 표현했습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잘못된 것에 이끌리고 또 걸려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15절은 이 걸려든 이후의 모습입니다. 시험에 빠지게 된 결과 사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 표현을 유심히 보면 성적인 죄와 그 표현이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죄를 낳게 된다, 사망을 낳게 된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잘못된 욕망을 품었다, 그리고 사망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체가 죄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이렇게 죄를 품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역설적이게도 생명을 출산하는 과정처럼 묘사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 비유해서 매우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과정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과정과 정반대인데 그 과정을 마치 생명을 잉태하는 것처럼 묘사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죄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유혹의 시험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시험에 들고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흡사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것처럼 흡사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생생하기도 하고 속기도 쉽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인데 생명을 낳는 것처럼, 생명에 이르는 것처럼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의 야고보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사실은 죄를 짓고 있고 사실은 사망을 낳고 있는 것인데 내가 흡사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생명의 길로 위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시험에 빠지는 것을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반대 방향인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중생하도록 하신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시험을 통해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이것이 앞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이것도 한번 대조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자신이 시험에 빠져 자신의 욕심대로 살다 보면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15절에서 시험에 든 자는 죄를 출산했을 뿐만 아니라 죄를 키워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중생이 아니라 사망을 낳게 되니까 다시 죽는 중사입니다. 중생의 반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품고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무엇보다 강조되는 과정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의와 생명을 낳게 되었다. 이렇게 해야 문학적으로 정반대의 표현이 되죠. 깔끔하게 보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사망을 낳았다, 죄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의와 생명을 낳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깔끔해 보이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하는데 이 말은 복음의 의미를 드러냅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새 백성은 진리의 말씀으로 중생하게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첫 열매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새로운 영적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어울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인류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류를 통하여서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온 우주가 온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처음 창조 때에는 6째 날에 사람을 지으셨지만 신약의 새 인류는 가장 처음 지음 받았습니다. 인류로부터 모든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도 새롭게 됩니다. 여기에 야고보의 강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결과로 나타내어야 할 의와 생명이 실제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출생한 우리를 통해서 맺어져야 한다라는 강조입니다. 사실 18절 이후의 모든 야고보서의 말씀이 18절 내용의 부가 설명입니다. 그 실천 방안입니다. 그만큼 이 구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중생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너무 큽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윤리적인 실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된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잘못된 정욕을 따라서 실패하고 사망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런 차이입니다. 존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했지 실천을 강조하는 그런 서신서지,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큰 오해입니다. 사실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더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중생,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사랑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의 결과는 죽음 혹은 생명입니다. 시험에 빠져 사망에 이르느냐 아니면 시험에 견뎌 생명을 누릴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혹해 하는 시험을 내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지 증명하는 과정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심긴 이 말씀이 진실한 것임을 나타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알을 깨고 막 나오는 독수리 새끼는 자기가 날개가 있는지 독수리 새끼인지 뭔지 모릅니다. 어미새가 이 새끼를 혹독하게 굴린 후에 날개가 있다는 것도 알고 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벼랑 끝에서 떨어져도 멋지게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미새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시험에 빠져 멸망에 이르는 자가 아닙니다. 시험에 견뎌서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시험을 허락하여 두셨고
또 검증의 과정으로 삼으셨습니다. 비록 이 시험이 나의 탐욕과 욕심으로 시작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심겨진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는지 우리의 탐욕이었는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셨구나,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바라보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도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었는데 용서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인색한 사람이었는데 긍휼을 베풀게 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급하고 사나운 성질을 가졌었는데 그 성질이 다 죽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짓을 말하던 인생에서 진실을 말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에서도 전화 위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